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삶을 직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우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
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9쪽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엥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약간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러한 혹독한 고난을 맞아서 망가지고 넘어지고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고난을 통해 더욱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묵상하는 다윗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다윗은 고난당할 때 많은 나이도 아니었고 20대의 젊은 나이에 10년 동안 매일같이 칼이 언제 자기 목에 들어올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시들은 그냥 쉽게 나온 시들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토록 불안한 고난의 나날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다윗을 거의 다 잡을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 잡기를 그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랬다가 어느 정도 전쟁이 마무리되자 사울은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 나섭니다. 그 사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에 숨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고 나라의 국방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왕 사울은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나라 일은 제쳐놓고 자신의 권력 유지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다윗 한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즉 최고 정예 군사 3,000명을 뽑아서 데려갑니다. 사울의 마음은 오직 다윗을 죽이겠다는 생각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들염소 바위, 즉 들염소들이 사는 바위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듣고 가던 사울은 갑자기 길 옆에 있는 양의 우리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의 우리는 양치기들이 밤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임시 우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옆에는 굴이 있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찾다가 갑자기 혼자 그 굴로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를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원색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고 되어 있고 옛날 성경에는 이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 길기에 용변을 볼 때 겉옷을 입은 채 앉으면 발을 가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때 사울은 상당히 뒤가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다 놓아두고 혼자 급히 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굴의 깊은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굴 중에서 사울은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다윗과 그 일행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숨어 있는 곳에 누군가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들켰구나, 이제 끝장이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혼자입니다. 게다가 잘 보니까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사울 왕이고 자기들이 여기 있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급하게 주저앉아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사울을 제거하자고 다윗에게 제안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해 가면서 바로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호의 기회라고 재촉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울을 죽이자고 다윗에게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님, 우리는 도망하면서도 기회가 날 때마다 사울을 공격하여 그를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대장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 네 원수를 네 손에 붙여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다. 그러니 기다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군들 중에서 사울이 하필 이곳에 와서 무방비 상태로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원수를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대장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자, 빨리 죽여버립시다. 정말 설득력 있고 합당한 말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들으며 다윗은 분명히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솔직히 자기가 보아도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 슬그머니 다가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라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겉옷을 벨 수가 있었겠습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옷이 불편하니까 사울이 겉옷을 벗고 볼일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사울이 볼일을 본 후에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였을 때 겉옷자락을 베었다는 설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이 지금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 칼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뱁니다. 이때 죽일까 말까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나중에는 사울에게 자신이 자른 겉옷 조각을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였습니다 할 증거물도 되지만,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순간에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며 확인하고 또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옷자락을 가만히 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지, 사울을 죽여버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 바로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이때 사울을 제거했으면 더는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일까요?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먼저는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다윗의 치밀한 계산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을 죽이게 되면 다윗 자신은 왕이 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울을 따르는 세력이 있고, 특히 다른 지파들은 몰라도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는 자신을 계속해서 방대하고 반역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다윗이 만일 자기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사울 왕을 죽이게 되면 신하가 왕을 죽이는 전통이 세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사울을 죽이면 그것을 직접 목격한 부하들 중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라도 반역해서 자기나 자기 아들 그리고 후손을 죽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정말로 다윗이 그 짧은 순간에 그러한 계산을 하고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면 다윗은 초능력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또 후손까지도 염려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정치적인 결단이었다기보다는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은 치밀하게 모든 것을 다 계산해 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 결단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치밀하게 계산을 하며 한다면 그것은 신앙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때 한 가지를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는데 그때 찔림이 왔습니다. 무슨 찔림입니까? 이것은 유혹이다라는 찔림입니다. 유혹은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마귀가 저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 넘어가서 타락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는 가장 큰 유혹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그 세족식을 하실 때 유혹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저는 못 지키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넌 조금 있다가 나를 부인할 놈이지 그러시면서 안 씻겨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는 자신을 배반하고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자신을 넘겨줄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차례가 되었을 때 너는 나를 배신할 놈이야. 나는 너를 씻겨주지 않으련다 하셔도 되는데 씻겨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도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안 지겠습니다 하고 도망가실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고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다 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을 다 때려눕히고 도망갈 수도 있으셨는데 그냥 잡히십니다. 그것도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체포되어 공회에 끌려갔었을 때 그들을 논리로 반박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창피를 주시면서 벗어나실 수도 있으셨는데 아무 말 없이 잡히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도 빌라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 빌라도의 죄를 드러내시고 다 이야기하심으로써 깜짝 놀라게 하시면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는 더 성공할 것이다 라고 타협할 수도 있으셨는데 그냥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어땠습니까? 남들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왜 구원하지 못할까 하며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그냥 다 당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강렬한 욕구는 식욕과 성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혹은 먹는 것이나 성적인 것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먹는 유혹으로 왔고 요셉과 다윗은 성적인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이겼는데 다윗은 넘어가고 말았죠.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유명해지려는 명예욕,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권력욕, 모든 것을 가지고 싶은 소유욕, 또 도박, 마약, 술, 담배 등 쾌락의 유혹이 있습니다. 또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지요.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은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 앞에 놓여있는 유혹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가장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성경을 봐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봐도 그렇고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고 괴롭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처럼 힘든 때가 없고 사람이 서로 갈등할 때는 지옥이 따로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녀 사이든 성도 간의 관계이든 아니면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사실 가장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여러 계명들을 둘로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아예 하나로 줄여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 1서에서 그러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렬한 유혹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것, 더 나아가 미워하게 만드는 것, 틀어진 관계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강렬한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강렬한 유혹은 이웃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렬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단련해서 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시기 위함이지만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복수하는 사람이 아름답게 그리고 평안하게 사는 거 보셨습니까? 보복하고 나면 저쪽에서 공격하지 않을까 항상 불안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을 때 나도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원수를 갚고 싶은 유혹은 가장 강한 유혹입니다. 복수하는 순간 삶이 지옥으로 변하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기 때문입니다. 네가 날 이렇게 만들어? 어디 좋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며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순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죄가 자기 삶에 날개치며 역사하는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이 순간 사울을 죽일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실제로 다윗은 여러 시편에서 사울을 원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인간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으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구나. 이제 죽여버리면 다 끝이 난다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유혹이라고 느낀 것입니다. 바로 그 유혹 때문에 다윗은 일단 사울의 겉옷을 베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복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혹시 세상이 다 괜찮다고 하고 그런 놈은 없애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더라도 어쨌든 복수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죄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윗은 마음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멈춥니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울이 굴에서 나간 후 다윗은 바로 따라 나가 절하며 외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누가 보더라도 그 겉옷자락은 사울 왕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밝히며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은 본질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족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실 것이라고도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어도 보복이나 원수를 갚는 것은 자신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거부하기가 정말 힘든 유혹입니다. 그리고 우리 복수의 대상은 대부분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시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든 대갚아 주려 하고 말로 쏘아주고 그럽니다. 사실 복수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 대해 내가 누구에게 복수하겠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되갚아 주는 것만이 복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복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수는 안 하니까 나는 복수를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는 소극적인 복수를 늘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안 함으로써 복수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서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안 나가는 겁니다. 복수입니다.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성경공부 같은 모임에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안 나갑니다. 복수하는 것입니다.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이 모임을 주관하면 그 모임에 안 나갑니다. 복수입니다. 이처럼 협조해 주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슬쩍 핑계를 대면서 안 해주는 것도 복수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어떠한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도 복수입니다. 또 손님이 미워서 가격을 살짝 높게 받는 것도 복수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복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심한 복수라도 복수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복수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어떻게 이러한 사람을 만났는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것이 복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복수를 하게 되면 신앙에서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깨달은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이 왜 그토록 이웃을 사랑하라,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왜 이러한 법률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실 죽습니다. 복수를 꿈꾸지 않고 주님께 맡길 때 진정한 용서의 길이 열리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고 소심해 보여도 보복을 할 때는 죄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복수를 꿈꾸지 않는 삶, 바로 그것이 도망자로 쫓기는 삶을 살면서도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진 다윗의 삶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이 죽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당신을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외치자 사울은 듣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26장을 보면은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마 다윗은 두 번째 같은 일을 당했을 때 갈등이 더 심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안 죽이고 살려주었는데 어떻게 또 나를 죽이러 올 수 있는가? 이번에는 정말 확 죽여버릴까? 그러나 다윗은 그 유혹을 또다시 물리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복수를 꿈꾸지 않겠다고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나아가면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지더라도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복수를 꿈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복수는 안 하더라도 골탕 먹이는 소극적인 복수는 얼마나 많이 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복수를 하는 순간 나의 삶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복수의 유혹을 물리치고 용서의 길로 나아가는 순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두 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수의 기회가 있고 또 얼마나 소심한 복수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심고 또 이웃을 사랑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